잠언 26장. 우리 자막을 띄워줄 수 있나요? 방송실에 우리 화면이 나오니까 화면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까닭 없은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간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채갈이요 미련한 창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린 것 해를 받은 것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살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어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시느니라. 숫제 위에 붓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을 낮은 은을 입힌 독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니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야 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앉아사오니 주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혼미케 하는 흑암을 꺾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지교에서 위성으로 함께 예배드린 곳에 의뢰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모임에 갔는데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나와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보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하나님 앞 기도하는데 다 보고 있는데 한쪽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기도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기도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다 한데 그래도 좀 이렇게 공손한 자세로 기도하면 좋았을 텐데 주머니 한쪽에 손을 넣고 이렇게 하는 것 별로 보기가 안 좋았고요. 어떤 분은 얘기하니까 계속 자기 말, 상대방 말할 기회를 안 주고 계속 혼자 다 말할, 그것도 좋은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가능하면 우리는 들으려고 했어야 되는데 혼자서 자꾸 말을 다 해버리고 그런 부분은 공자님이 얘기했죠. 나를 포함해 세 사람의 길을 같이 가면 이 사람에게서는 좋은 거 배우고 저 사람에서 안 좋은 거 배워서 전부 좋은 쪽으로 내게는 둘 다 선생님이 한 것처럼 그런 모습들 보면 나는 저렇게 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 서론에서 생각할 말씀은요, 미련한 자,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미련한 게 뭐가 미련한지. 국어사전에는 어리석고 둔한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련한 자가 뭔지, 어리석고 둔한 자라.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이 베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리석음,
바보 같음. 이게 미련이래요. 헬라어를 찾아봤어요. 헬라어를 보니까 모로스라고 한 단어인데 둔한 자, 꽉 막힌 자, 얼간이, 바보스러운 자, 미련이란 말을 그렇게 미련한 자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둔한 자, 막힌 자, 얼간이, 바보 같은 자. 잠언 17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새끼 빼앗긴 곰이 막 독이 올라있겠죠. 그런데 차라리 길에서 새끼 빼앗긴 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를 만나면 망한다, 그 얘기했죠.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며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를 가까이 하면 사귀면 해를 받게 된다. 미련이란 말의 반대말은 지혜로운 자겠죠. 지혜로운 자.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31장 그 마지막 부분이죠.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다하다. 잠언 31장 그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현숙한 여자, 이 잠언이 지혜 1장의 지혜로운 자를 시작해서 지혜로 마치고 있는 것이 잠언인데요. 잠언 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우리는 종기한 자인데 깨닫지 못하면은, 종기한 줄 못 깨달으면 멸망하는 짐승같이 산다는 거예요. 짐승은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사람도 먹고 일하고 자고 먹고 일하고, 그러면 짐승과라는 거죠. 우리는 짐승처럼 살면 안 되고요. 첫째, 오늘 말씀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 미련한 자는 인생을 실패하게 돼 있어요. 실패하게 되는데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미련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2절에는 미련이란 말이 안 나오는데 11절에 미련이란 2번 나와요. 그래서 12절까지 미련한 자란 말이 12번 나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1절에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온다. 여름에 날씨가 뜨거워야 과일도 있고 곡식도 있고 다 이렇게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눈 와버리면 동해를 입어서 다 떨어져 버리죠. 추수할 때 비가 와버린대요. 망하는 거죠. 미련한 자가 마치 그것 같다는 거예요. 여름에 눈 오는 것 같고 추수할 때 비가 와서 다 망하는 거지. 그만큼 미련이 저주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3절에 말에게는 채찍이, 말을 채찍으로 막 치잖아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채찍이 있어야 된다. 막대기니라 이랬죠. 4절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미련한 자하고 대화하지 말라. 말대고 하지 마라. 똑같은 취급한다는 거죠. 5절에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밭을 베어버린 것 같이 해를 받은 것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으로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 들고 있으면 다 찔리게 하겠죠. 10절에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하는 것 같다. 망한다는 얘기겠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 미련하면 망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미련해서 생각할 때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10처녀 비유가 나오죠. 5처녀는 지혜로워요.
신랑을 기다리는데 밤중에 결혼해요. 등과 기름을 준비했는데 미련한 사람 15처녀는 등은 준비해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요. 신랑이 왔다 하는데 불 켜보니까 불이 안 붙어. 왜? 등불에 기름이 없어요. 요즘 뭐 전기불 하지만요, 제가 어릴 때는 호롱불 켰거든요. 시골에 기름을 이렇게 호롱에 넣지 않으면 불이 안 붙죠. 오늘 저희 집 사람이 그 엘리베이터 탔는데 갑자기 전기가 잠깐 나갔는가 봐요. 갇혔대요. 아마 안에 두드려도 바깥에서 누가 안 와요. 엘리베이터도 이제 고장나면 이렇게 문제가 오는데, 이제 전에도 집사람 엘리베이터 갇힌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야 될 것 같아. 그 안에서 무슨 일 있으면 연락이라 해야 되는데, 안에서는 아무리 두드리는데 밖에서는 이제 감각이 없으니까 기름이 없으면 그와 같아요. 그 미련한 처녀, 등은 가졌는데 모양은 신랑을 기다린 신부 같은데 내용물이 없어요. 그래서 신랑은 도대체 내가 너희를 모른다, 바깥에서 일을 간다 그랬죠. 자, 악에는 미련하고 선에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에는 미련하고 선에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는데, 로마서 16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선한 데는 굉장히 지혜롭게, 악에는 굉장히 둔해서 미련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악한 데는 굉장히 지혜로워요. 남 죽이고 해하고 막 망하게 하는데 지혜로운데, 선한 일 살리고 좋은 일 하는 데는 너무 둔한 거죠. 그럼 망해요. 그래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자가 되어야 된다.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 게으른 자가 있어요. 13절로 16절에 게으른 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면서 안 나간대요. 14절에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뒹군다는 거예요. 침상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잠언 6장 9절로 11절인데요.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그 HD 현대건설 그 명예회장님으로 계셨던 그분, 해병대 출신 그분 기사 신문에 났잖아요. 자기 집에 하고 회사 제일 주황에 군화, 해병대 군화하고 해병대 모자하고 해병대 옷을 딱 걸어놓고, 전쟁 나면 우리 같은 사람이 먼저 나가서 일선에서 싸우고 지고 죽고 젊은 사람들이 전쟁 치르도 나이 든 사람 다시 군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막 이렇게 얘기했던, 그래서 그분 성함이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분은 신문에 보니까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대요. 대단하죠. 사람 피곤하면 좀 더 잘 수도 있는데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대요. 다시 자기 인생에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면 자기는 직원을 일해서 회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창업을 해서 자기 회사를 일구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했는데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권장노님이 금식하고 난 뒤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체킹을 받아라, 뭐 수치가 어디가 안 좋고 이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 지난주가 아니고 지지난주 됐네요. 화요일 날 가서 검진 받고 왔는데 제 몸은 제가 스스로 알잖아요. 여기 엉덩이 쪽에 하고 왼쪽 다리 쪽에 뻐근한 거예요. 디스크 현상이 다시 왔네. 이런 생각. 근데 뭐 일정이 바빠서 열흘 동안 이제 못 간 거죠. 이번 주 계속 바빠서 못 갔고요. 어제 이제 가서 이제 침을 맞고 치료를 받고 매일 일주일 동안 오라 했는데, 뭐 집회 끝나고 밤 12시까지 회의하고 이제 뭐 준비하고 새벽기도 또 강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지난번에 수요일 저녁에 1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 이제 하루 종일 막 운전해다 얼마나 졸리는지 대학 부스를 하는데 제가 뭐 이 차가 지금 운전해 가는지 오는지 모를 정도로 막 커피 마시고 창문 열어놓고 막 이래 가면서 가는데 그런 거예요. 굉장히 피곤했어요. 이번 주간 굉장히 이제 지나간 주간에 피곤했는데 게으르지, 성경에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해라, 침대에서 계속 뒹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굉장히 성실해야 되겠죠. 잠언 24장 33절로 34절에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르면은 이렇게 군사같이, 강도같이 곤비하게 되고 가난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개미에게서, 성경은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이렇게, 개미, 말 못하는 개미에게 가서 배하라고 소지에서, 두 번째 소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6장 6절로 7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워. 성경에 보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짐승들은 벌레들과 짐승, 새 뭐 이런 종류들은요 식량을 사람처럼 저축해 놓고 먹지 않아요. 그냥 필요할 때 가서 뜯어 먹고 이래서 하는데 유독 개미만 저축해요. 두령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지휘관도 없는데 서로가 부지런하게 여름 동안 준비해서 겨울을 나도록 개미만 유일하게 그렇게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개미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잠언 30장 25절에 보니까요 곧 힘이 없는 종류라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있는 것까지 빼앗아라. 한 달란트 받아서 땅속에 묻어놓고 전혀 일하지 않은 그 있는 자가 그 가진 것까지 빼앗아서 가진 자 10달란트인 자에게 주라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악하고 게으른 자이라고 이렇게 책망하면서 있는 것까지 빼앗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지 소재의 세 번째 부지런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은 부지런한 자가 되라,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 로마서 12장 8절인데요. 혹 위로하는 자명 위로하는 일로, 주로 권사님들이 다니면서 위로를 많이 하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게을러라 얘기하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지런하여서 너무 하나님보다 앞서서 뛰어다니면 곤란하고 내가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막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 따라오면서 빨리 수습해 주세요. 이건 잘못된 거고요. 절대 하나님 문 열지 않는데 움직이면 안 되는 거지만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경도 읽어야 되고요, 또 운동도, 건강관리 운동도 해야 되고요, 책도 읽고 공부도 해야 되고요. 할 일이 많아요. 게으르면 안 돼요. 하루하루를 굉장히 알차게 시간을 보내야 되거든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말조심할 것. 말조심. 소지의 첫 번째, 다툼을 일으키는 말이 있대요. 다툼을 일으키는 말. 17절로 19절인데요.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괴의 길을 잡는 자와 같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얼마 전에 어느 지역에서 그랬나요? 남자 두 사람이 술집에서 나와가지고 차 트렁크 열고 화살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공중에 쏴버렸어요. 어떤 분이 개를 몰고 지나가는데 바로 1.5m 화살이 박힌 거예요. 그게 영상 조사를 해서 화살 쏜 사람을 찾아냈는데요.
술김에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객기를 부렸다 이렇게 나왔죠. 그걸 맞았으면 죽는 거예요. 굉장히 그거 엄하게 다뤄야 돼요. 그런 건요. 마치 자기 일이 아닌데 지나가다가 남의 말에 참견한 사람 굽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소지에서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라 했는데요. 트러블 메이커, 싸움 일으키고 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20절로 26절 볼게요.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며 다툼이 시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되죠. 어떻게 하면 피스메이커가 돼서 화해하게 시키고 좋게 할 사람 되어야 되는데,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말하고 막 트러블 메이커 돼서 싸움 붙이는 사람, 이런 사람 되면 참 곤란합니다. 말쟁이,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듯이 말쟁이 사라지면 고요해진다는 거예요. 소지의 세 번째, 함정을 파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함정 파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자기 거기 빠져요. 27절 28절인데요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나무를 빠뜨리기 위해서 파는데 자기가 빠진단 말이죠.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저희들 어릴 때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니고 삐라를 주워오면 노트 주고 뭐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공산당 삐라가 막 날라오고 했거든요. 그때 이제 뭐 이렇게 마을 게시판에 붙어 있고 하는 것 중에서 자나깨나 불조심 뭐 이런 거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때 하도 시가 많으니까 쥐꼬리를 잘라오면 뭐 노트도 주고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자나깨나 불조심, 우리는 자나깨나 말조심해야 되는데요. 야고보서 3장 5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그 배를 작은 키로 움직이는 것 같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처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가 의성에 산불이 나서 전 지역 다 그때 뭐 영덕까지 막 불로 다 덮어 봤잖아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혀는 길들일 자가 없대요.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말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맺을게요. 첫째,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믿음에 둔하여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는 굉장히 지혜로운 자, 빠르게 반응하되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무슨 사인을 주고 축복 주려고 하는데 미련한 자가 돼서 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성실한 사람 되고 주인이 집안 모든 거 맡겨놓고 먼 타국에 갔다가 밤중에 왔는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서 깨어있는 자, 문을 두드리자마자 다 열어주는 자, 그 사람은 주인이 모든 것 다 맡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죠. 성실한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트러블 메이커,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나무가 다 타면 불이 꺼지듯이 말쟁이가 사라지면 고요해진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내 모습이 미련한 자가 아닌지, 게으른 자가 아닌지, 말쟁이가 아닌지 돌아보면서 이번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게으른 자, 미련한 자 되지 말게 하시고, 게으른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말쟁이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충성된 종으로, 성실한 종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